오늘은 교육부서 졸업 예배에 즈음해서 꿈과 희망의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닙니다. 우리 가슴 속에 간직된 꿈과 희망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과 희망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난 사람이 뭔가 되는 듯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꿈과 희망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그 꿈과 희망을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 그가 승리의 사람이 됩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친한 친구인데 이름을 올리면 또 그렇고요. 그 친구와 제가 어느 날 대관령, 강원도 대관령에서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친한 사이니까 늘 자주 만나고 탁구도 같이 자주 치고 하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친구, 이제 나 이번 2월 달에 신학교 가게 됐어. 이제 3월부터 이제 갈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나는 정치를 배워서 정치를 하겠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친구는 국회의원이 돼 있고 저는 꿈꾸던 대로 목사가 되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친구나 저나 어떤 특별한 잘남이나 어떤 탁월함이 없습니다. 그도 평범한 시골의 한 학생이었고 저도 시골의 평범한 한 청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꿈이 있었고 그 꿈을 향해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더니 여기 제가 있고 거기 국회에 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징기스칸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한지를 아십니까? 꿈을 가지고 정복한 겁니다. 원래 징기스칸은 작은 부족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더 큰 부족에게 살해되는 장면을 다 보게 됩니다. 그때 담 뒤에서 바닥바닥 떨면서 나도 강한 부족의 족장이 되고 저 사람들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정복당하는 내가 아니라 정복하는 내가 될 것이고 나는 이 몽골을 넘어서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그래 꿈을 꿉니다. 징기스칸이.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아주 매진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계 역사상 이제껏의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의 모든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거나 물질이 많거나 어떤 좋은 배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징기스칸은 자기 이름밖에 글씨를 쓰지 못했습니다. 몽골로 자기 나라 말을 글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꿈은 세계를 정복했고 수많은 학자를 거느렸으며 수많은 지략가들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아니고 공부를 반드시 하십시오. 그러나 머리보다 꿈이라는 것이고 어떤 배경보다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그를 이끌어갈 때 그는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그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보십시오. 그가 꿈꾸는 자이더니 그 꿈대로 물론 고난을 수없이 겪지만 그 꿈에 도착해서 이스라엘도 먹이고 그 당시 세계도 먹이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본래 그렇습니다. 꿈이 크면 어려움도 큽니다. 그렇지만 그 꿈의 정상은 아름답고 눈부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꿈을 꿀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꿈을 꿀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주 받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줬으니 새 사람 된 내가 이제 다시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었고 새롭게 된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는 은혜를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다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찌질하고 야비하고 아주 열등감에 가득 사로잡혀 있고 죄악 가운데 행하고 그냥 편협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전 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꿈꾸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새 나라가 되고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다 새롭게 된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이점주 선교사님도 와 계시는데, 오늘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저런 그 제3지대의 사람들, 그들에게 수없이 빵도 줘보고 또 뭐 그들에게 뭐 병원도 지어주고 별의별 것을 다 해보았지만 역시 돈을 달라는 것이고 역시 빵을 달라는 것이고 변하지 않은 그들을 보게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이 생기고 그 꿈꾸는 사람들이 새로운 인물이 되면서 시대를 바꾸는 존재들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참하기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지하고 가난하고 일찍 죽고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했는지, 딸이 태어났는데 이 딸이 어디 가서 밥이라도 얻어 먹으라고 저쪽 그 기와집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한테 첩으로 딸을 줍니다. 밥이라도 얻어 먹고 살다가 어떻게 지내라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 비참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더니 그 십자가 복음이 이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고 꿈과 희망을 주고, 그 꿈과 희망은 세상을 바꾸더니 지금 세계 10위라고 하는 그 순위에 올라서 그 풍요로움으로 치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이렇게 흥청거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배부른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절망의 나라가 희망의 나라로 바뀐 것은 십자가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인생이 바뀌면서 꿈과 희망이 그 안에 들어가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만 그 안에 들어가도 그 안에서 새 인생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청년들도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도 그런 노래를 불렀던데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지금 호출을 할 건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개 같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청년들과 이 학생들이 자기 인생을 개 같다고 얼마나 비참한지, 절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희망의 사람이 됩니다. 희망이 여기서 뭉글뭉글 솟아나고 새 인생의 기치가 여러분에게 출발되어질 것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넝쿨을 내고 또 땀을 흘려야 먹는 아주 수고롭고 무거운 인생이 이제 예수를 믿을 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주 처절한 것입니다. 그 옷을 빨가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면 보기 좋게 이렇게 천을 걸어놨지만 어디 그런 거 없습니다. 옷 다 벗기고 침 뱉고 밤새도록 때리고, 그리고 빨리 죽지도 못하도록, 여기 손에 못 박는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발에 못 박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차라리 죽여주면 좋죠. 못 죽게 하는 겁니다. 기절했다 깨어났다, 기절했다 깨어났다, 그걸 반복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지나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들을 구원할 모든 조건을 내가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린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내가 저들을 위해 준비한 구원이 저들에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고 하늘로 이제 3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그 장치를
믿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도록 이미 조치해 놓았고, 그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때, 우리가 여기에 스위치를 누를 때 전등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클릭할 때 예수는 우리 안에 와서 새 인생의 출발, 희망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구체적인 꿈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정복해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과 희망이 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일까?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령은 소망의 영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도 말씀하고 있고,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얼마나 살겠어 이런데 그 가슴에 꿈이 솟구친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지.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사임을 하자마자 선교사로 떠나시더라고요.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가시는 거죠. 성령이 그를 주장하는 거죠. 아니 나이 70에 어떻게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니까 얼마든지. 모세는 80에 시작했는데 70에 왜 시작을 못하냐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 죽을 몸도 살린다고 되어 있는데, 살리는 영이 꿈과 희망으로 그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망하고 왜 절망을 하는지 아세요? 희망을 놓쳐서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임한 성령이 그를 주장하면 성령이 소망의 영으로 그를 계속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안 보이고 소망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안 될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성령이 다 끊어내고 희망의 영으로, 소망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절망이 잘 안 돼요. 절망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일이 어려우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더 멋진 집이 지어지나 보다. 여러분, 평평한 곳에 집을 지으면 예쁘겠어요? 비탈진 곳에 집을 지으면 예쁘겠어요? 이럴 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비탈진 곳에 집을 지어야 예쁘죠. 절벽에다 집을 짓는 게 예쁘겠어요? 평평한 곳에 집을 짓는 게 예쁘겠어요? 절벽에다 지어야죠. 하나님께서는 가파른 길을 주시만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는 더 좋은 집을 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땅을 샀는데 네모 반듯해, 집 짓기 좋겠다. 그래봐야 네모 반듯한 집밖에 못 져요. 땅을 샀는데 너무 뾰족뾰족해. 그것을 따라 짓다 보니 희대의 작품이 나오는 거죠. 절망이 잘 안 되는 거죠. 가로막힌 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큰 일을 하실까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영은 절망의 영이에요. 자꾸만 죽겠다. 안 된다. 큰일 났다. 큰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식이 큰일이고 죽은 게 큰일이지. 우리는 소망의 영에 완전히 잡히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와서 우리를 주장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음의 순서는 두 가지. 하나는 예수 영접하는 것,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절망이 나를 찾아오거든 예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으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으로 채우면 성령이 와서 소망의 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참 책 제목만 보고 그 안을 안 읽어봐서 죄송한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에요. 참 좋은 제목의 책이죠. 그냥 제목만 보고 은혜 받아버렸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소멸되면 희망이 소멸되고 절망이 찾아와서 나에게 절망이 입을 맞추는 것이죠. 절망 그러면 그냥 절망하고 고개가 뚝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줄 알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마귀와 귀신들, 그 졸개의 귀신들이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마귀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당한 서운함도 마귀가 딱 움켜쥐고 우리를 결박시켜버리는 거죠.
어떤 작은 일을 겪고도 그게 절망이 되도록 마귀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무드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고 성령이 오면 그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절망이라는 생각, 상처받은 생각, 이것을 다 찢어 없애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입니다. 쾌락을 가지고도 속이고,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도 속이고,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도 속이고, 내 못난 모습을 가지고도 속이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게 두두둑 하고 나를 결박했던 끈이 마치 삼손을 묶었던 그 삼끈이 끊어져 내리듯이, 불탄 삼같이 끊어져 내리듯이 내 결박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비춰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과제가 뭐냐라고 물으면 기도로 나를 깨우는 과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현대인들이 너무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평생 기도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던 모든 악한 영의 결박까지 다 두두둑 끊어지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단코 절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절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절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절망을 하면 절망이 있는 거고, 절망을 하지 않으면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은 내가 허락해야 비로소 나에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받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받으면 있고 안 받으면 없습니다. 오, 그렇게 못생기셨어요. 근데 상처를 안 받아 그러면 상처가 없는 거예요. 못생겼어요. 이거 못생겼어요. 맞아요. 상처 없는 거예요. 절망도 마찬가지예요. 안 받아들이면 없는데 받아들이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순간 절망은 결박을, 상처도 결박을, 모든 것을 묶어버리는 거죠. 다 쨍쨍 동여버리는 거죠.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면 절망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을 입으로도 시인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큰일이야. 이렇게 자꾸 말하면 이 입으로 시인한 길이기 때문에 큰일이 살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문제없어.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영어는 몰라도 한 가지는 알잖아요. No problem. No problem. 우리 한번 해볼게요. 이 발음으로. No problem. 네, 아무 문제 없어요.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외국인들이 참 잘하더라고요. 그거 할 수 있어? 존, 그거 할 수 있어? 물으니까 No problem. 이거 해줄래?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대. 그 습관처럼 말해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일이래. 모든 일이 큰일이래. 큰일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이기도 한데 11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더 볼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제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이제 다시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건 결론으로 말한 거고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곳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절망적 상황입니다.
예, 지금부터 이때가 이제 그 유다가 망한 해가 586년 BC 586년이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죠. 2500년 전에 포로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짐승처럼 대했겠죠. 아주 그냥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거제도 포로 수용소 가보면 막 그 철망의 그런 것들, 그 옛날 그 모습들이 아직도 있지만 2500년 전의 포로 상황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또한 뒤도 다 막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할 상황이라도 너희를 향하여 내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늘은 열려 있다. 우리 아버지께 구하면 된다.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거기 계시며 또 말씀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인도하시며 일하시며 싸우시며 이루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쳐다보는 자, 안드로포스, 쳐다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려운 환경이 포로 같은 상황,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미래와 희망을 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살아보면 어느 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미지의 땅이 너무 두려워요. 늪과 같아요. 한 발짝도 못 내디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망하지 말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고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며 주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꿈을 꿔야 하겠습니까?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자꾸 나와서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지도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자꾸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하나님께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제 매일의 기도 속에 3년 철야하는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던 저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목회자의 꿈을 주셨고 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 조지 뮬러 같은 사람도 본래 고아들의 아버지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원래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고아들을 향한 꿈을 꾸면서 그의 삶의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일 공동체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불쌍한 자들을 봐라. 밥도 못 먹고 저기 이 추운 청량리역에서 이불도 없이 저렇게 얼어 죽어가는 저들을 봐라. 저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먹을 것을 줘라. 그래서 골로 하나를 갖다 놓고 라면을 끓여주는 꿈을 꾸게 되고 그러면서 꿈을 꾸어져가 골로 하나 더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그 꿈에 동참하면서 다일 공동체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오늘 학생들 예배가 같이 있으니까 AOA 알죠? AOA 발음도 AOA 멤버 중에 찬미라는 자매가 있죠. 찬미 자매가 자기를 금수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엄마 때문인데 엄마는 본래 아주 그 불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에겐 어려서부터 매를 많이 맞고 그래서 8살 때 나가서 언니들하고 다니면서 소매치기를 하고 그랬던 게 찬미 자매의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늘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살던 이 찬미 어머니가 17살 때 어느 미용실에 가게 됩니다. 미용실에 가서 그 알바 비슷하게 그 당시는 뭐 알바도 돈도 안 주는 거지만 이렇게 미용 일을 거들어 주는데 이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너는 정말 타고났다. 넌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그 말 한마디에 이 찬미 어머니가 된 그 당시 17살 소녀가 꿈을 딱 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 나도 미용실 원장 되어야지. 그리고 거기서 배웠고 거기서 이제 미용실 그 기술에 올인을 하면서 아주 손끝이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도 믿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그 당시 다시 꿈을 꿉니다. 내가 뭘 해서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을까? 꿈을 꿨는데 자기처럼 오갈 데 없고 자기처럼 배고프고 자기처럼 무시당하는 아이들을 돌보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쉼터를 마련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무려 200명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혼자. 그리고 그런 틈 속에서 찬미를 키웠는데 그 찬미는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컸기 때문에 이 찬미가 항상 생활에 대한 고민,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기가 베풀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클 수 있었다고 자기 엄마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99년 이후에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청소년들 200명을 그렇게 돌보았는데 그것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이들이 오면 찬미 엄마에게 자기처럼 엄마하고 안겨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재생시켜준 그분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다른 재능을 다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뇌, 어떤 사람은 손끝의 재능,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지혜, 어떤 사람에게는 성실함, 어떤 사람에게는 강인함 다 각자 주셨는데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찾아서 정복해 나아가면 우리의 생애는 머지않아서 그 꿈에 도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가장 잘 못 사는 삶이 뭐냐? 뭐 그냥 뭘 하든지 잘 살기만 하면 되지 뭐 이게 잘 못 사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 제가 지금 신학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 대가 지불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이루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꿈을 꾸는 자의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욕망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면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반대로 육신의 욕망을 위해 꿈을 꾸면 위험합니다. 되는 듯 싶어도 넘어집니다. 얼마 전에 신혼여행을 가서 자기 아내를 죽이고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잡혀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질이 너무 나빠서. 그런데 그 사람의 메모 노트를 보니까 나는 몇 살까지 몇십억을 벌 것이다. 그 방법을 뭘로 택했습니까? 얼굴이 자기가 잘생기고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니까 여자들을 함께 가짜 결혼을 약속하고 보험금 지불을 자기한테 하고 얘가 사고처럼 죽게 해서 그거 뭐죠? 니코틴 주사를 주거나 먹게 해서 그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해서 보험금을 타는 것입니다. 꿈도 좋지만 하나님을 떠난 꿈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꿈, 그게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꿈을 찾으십시오. 꿈을 찾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찾아내면 쉽습니다.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 쉽습니다. 우리 저기 이점주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가셔서 아마 굉장한 고민과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발견한 게 뭐예요? 그린 트리 프로젝트겠죠. 아, 그래, 맞아. 한 아이씩을 입양하게 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게 하면 저들이 영적 부모를 만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들의 장래가 열릴 것이다. 그 꿈이 딱 발견되는 순간 선교 사역은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저도 2020년을 보면서 내가 2020년에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내년에 이제 1월 첫 주에 아니면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환상과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정복해 가면 아마 우리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꿈과 희망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시작되죠? 우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와 노래가 될 것입니다. 잘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